기독교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종말론에 있어서 그렇고 성령론에 있어서 그렇고 다양한 영역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거짓된 가르침, 치명타를 주는 것이 있다면 구원론이에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죽을 때까지 거짓된 안전 속에 빠져 살다가 결국 결과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 사단이 어떻게 거짓된 가르침을 기독교 안에 집어넣어서 거짓된 안전 속에 빠져 있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겐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께 하는데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된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거짓된 복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죠. 이 심판교리는 너무나 싫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저도 목회 30년 하면서 심판교를 이해하기 전에는 저도 방대한 목사로 살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지옥 간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심판 때 쓰게 되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소리 한 번 못 듣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산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고 반응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겐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께 하는데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된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거짓된 복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짜 약과 진짜 약의 거짓된 복음과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운명이 불행으로 치닫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불행한 것은 이 플라시보, 이 가짜 약이 너무 구미에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믿기만 하고 교회 생활하면 언제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무렇게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면, 이게 얼마나 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잡고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거야, 거짓된 안전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판대 쓰게 되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방지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몇 %나가 있어요. 자기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못하고 오늘도 화를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말, 남 얘기하고 이러면서 정말 회개하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몇 %나 있어요.
그냥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함부로 얘기하면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렇죠? 잘못된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선택과 태도와 감정과 행동 모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심판 교리 위에 신앙의 집을 짓지 않으면 대부분 방대한 신앙생활하다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말 이 한 말씀만 여러분이 믿는다면 말을 함부로 할까 안 할까? 안 해.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그 말의 결과에 따라 의롭담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이 한 말씀만이라도 믿는다면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큼 무대뽀가 없어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심판교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속 발전하면서 말을 조심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신약 여러 각도로 계속 반복합니다.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구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거기 때문이다.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오늘 여러분 심판대 앞에 직고를 해야 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리요? 그랬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건 불신자겠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뿐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내린다?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구약 계속해서 그날 심판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며 살라고 성경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심판교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저도 목회 30년 하면서 심판교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저도 방대한 목사로 살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지옥 간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하는 심판날에 그날의 신문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좀 제가 격한 말을 하면요 미쳤어요. 기독교가 미쳤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무대포가 되는 거예요. 무대포가 되는 거예요.
심판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어떤 삶이 허비하는 삶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세 가지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버림받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틀렸어요. 예수를 믿고도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한 예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등이에요. 강등.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등돼서 겨우 구원으로 전락하는지. 세 번째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야. 구원은 받되 겨우 목숨만 건지는, 천국 가는 이 구원, 이 세 가지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뭔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심판하시냐면, 첫 번째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두 번째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 생각, 습관, 관계, 동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관계는 어떻게 맺었고 기회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의도와 동기 모든 것에 대해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에요. 잘 보세요. 만약에 70년 80년의 인생에 우리의 마지막 죽은 다음에 100년 정도만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견딜만해. 왜? 100년 후에는 회복의 기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70년 80년의 인생의 결과를 심판대 앞에서 1000년 동안 대가를 받는다면 견딜만해. 왜? 1000년 후에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70년 80년의 세월에서 산 세월을 심판대 앞에 결정을 하게 되면 취소도 변경도 안 되고 영원히 결정된다. 영원히 결정된다. 오늘 하루 24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 이 하루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낸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그날 영원한 세계 심판대를 생각하며 그날에 비추어서 선택과 반응과 행동을 똑바르게 하지, 이날을 생각하지 않으며 오늘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 매일매일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을 심판해 가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 회개하여 발전해 가지 않고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심판탑에서 불행한 운명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소리 한 번 못 듣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면류관과 영광을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해주든 해주지 않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질 거예요. 영광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그날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한 상과 면류관의 영광을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도 이곳을 향해서 계속 표들을 향해 달려가고 계속 그것에 방해하는 것을 거절하며 살았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를 향해 경주했으니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실 영광을 바라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심판교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며 마지막을 깨워 준비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